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로마서 16장 말씀에는 특별히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문안하라라는 말씀이에요. 16번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 중에서 만났던,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동역했던 그리운 성도들, 로마에 있는 그리운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안하라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안해라라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이 로마서를 받고 그들에게 문안하게 하는 것이죠. 문안 인사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아니라 문안하라고 했으니까요. 로마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써준 로마서를 받아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복음을 인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문안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가만히 있길 원치 않았어요. 은혜 받고 수고했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서신 끝에 이들의 이름을 조목조목 기록한 것은요, 그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은혜를, 그들의 수고를, 헌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명 한 명 떠올렸을 거예요. 로마서를 쓰며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떠올렸을 거예요. 그 이름을 적고 그들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름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이름을 딱 대면서 그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복음과 함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한 일을 같이 전파하고 그를 기억하게 하라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을 때 한 여인이 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사마리아 거치서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하늘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행실과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한 내 백성, 내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한 그들의 아름다운 행적들을 값지고 아름답게 사람들이 알고 기억해 주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비싼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왜 비쌀까요? 단지 아름답기 때문에만 비싼 걸까요? 하나의 돌이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석탄이 오랜 세월에 흔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다이아몬드가 원석이 돼요. 또 사람은 그 원석을 찾기 위해서 몇 주일, 몇 달간을 계속 땅을 팝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석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나 원석으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실력이 좋은 이 세공사가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최고의 기술을 그곳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세공하죠. 그래서 하나의 보석이 되었을 때에 이것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런 과정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름답게 그 가치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진가, 그것은 그 복음 안에도 있지만 다이아몬드의 원석 같은 그러한 복음일지라도요, 그 복음을 들고 아름답게 선포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가 그 복음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수고를 치하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또 그들의 행실을 알아서 그 행실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한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기는 자,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 안에 헌신하고 믿음을 그 교회 안에 견고히 세웠던 성도들의 이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어요.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수고했는지, 얼마나 그가 애쓰고 헌신했는지 예수님이 알아주셔요. 예수님이 기억해 주셔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불러주시고 그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였어요. 5절 말씀인데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 그리고 그 잔을 충만하게 하신대요. 그의 영광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한평생을 살아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차려주시고 또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운 성도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소개하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했어요. 4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정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형자의 도끼 밑에 그들의 목을 내어놨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은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적은 것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여러 개의 목숨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단 하나의 목숨을 가졌죠. 여러분, 그들은 배경이 좋아서 잡혀 들어가도 다음날 풀려나오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똑같이 고난당했을 것이고, 고문당했을 것이고, 위협받았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대신 그 위기를 자초한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여러분, 그들은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백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나가라 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어렵게 사업을 자리 잡고 일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천막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썼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려 했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그가 방문했던 모든 교회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바울이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바울 못지않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은 힘있게 증거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그처럼 훌륭한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주변에 누가 있었겠어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그의 용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날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300명을 죽여요. 여러분, 또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어요. 그가 얼마나 용맹한 장수였는지 그 노래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용맹스러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장수가 있어요. 3명의 용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노래를 지면서 그 노래의 가사는 바로 이런 용사들에 대한 노래였어요. 이 3사람의 용사,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 3용사 중에 첫 번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란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는 단번에 800명을 무찌른 장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용사는요,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후퇴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후퇴하고 있었어요. 그때 홀로 남습니다. 후퇴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손에 더 이상 검을 잡지 못할 만큼 힘이 빠질 때까지 홀로 남아서 싸워요. 그리고 끝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이에요. 다윗의 3용사 중에 마지막 3번째 용사는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입니다. 이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 공을 세웠는데요, 이 삼마의 부하들이 자기의 대장만 앞에 놔두고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후퇴했어요. 그때 이 삼마가요, 녹두밭에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죽을 때까지 싸워요.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용맹스러운 다윗의 세 용사가 있었는데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다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세 용사를 기억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사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다윗이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곳에 지금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아,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한가. 내 이 목마름을 씻겨줄 그 물을 내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혼자 읊조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세 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셋이 칼을 들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다윗이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세 용사에게 다윗이 농담 반 진담 반 했겠죠. 베들레헴 우물물의 말을 그들은 가볍게 듣지 않았어요. 나의 대장이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물을 마신다면 힘이 나실까? 그 그리움을, 저 적적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다윗이 그 성경 마지막에 다윗에게는 37명의 용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 용사 중에 들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3명의 용사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용사들의 이름을 높여줬던 것이에요. 훌륭한 사람 곁에는 훌륭한 친구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곁에는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눈물과 기도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동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족하여야 하나님께 족하여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역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에요. 목회에 힘을 실어주는 거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요, 참 자기들은 매일매일 떼약볕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도 목사가 그 책상 앞에 앉아서 말씀 준비한다고 수고한다고 저를 위로하려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떼약볕에서 일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들은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껴놓은 곳을
목사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그것을 목사의 손에 주어져요. 작은 교회 목사지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한다고 힘을 실어주는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서로 성도들이 합력하고 합심하여 작지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도 더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기억할 때 그는 첫 번째 얻은, 아시아에서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의미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익은 열매다.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들어줄 교인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물론 더 힘들 때는 가득 앉아 있어도 아무도 설교 안 들을 때가 제일 힘들겠지만, 일단은 아무도 교인이 없을 때 그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믿음의 첫 번째 열매가 맺혀질 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에 이제 소망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수년째 밭을 가꾸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는데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밭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밭을 팔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이 밭은 안 되는 밭이야. 아무리 물을 주고 씨앗을 심고 거름을 줘도 이 밭은 안 되는 밭이야. 그 밭에 누가 계속 공을 더하겠어요? 그 밭은 팔아버릴 겁니다. 그 힘겨운 나날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은 첫 번째 익은 열매겠죠. 함께 예배드리는 첫 번째 교인, 그 교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을 응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목사의 목회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굳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그냥 빠르게 생각으로 치워버리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일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도 교회를 신경 쓰거나 목회자를 신경 쓰는 일, 그런 일이 적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에 기억되는 성도는요, 복음의 일부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는 복음의 일부입니다. 복음과 따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첫 열매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교회의 기둥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교회의 소망이라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주님 그 상을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주님은 그 말씀을 작은 충성된 자에게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 교회에 기억되고 또 목회자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